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기원 전, 기원 후로 바꿔져 있습니다. 기원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탄생 후.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예수님 없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두 종류예요. 한 종류가 대부분의 종교들이 사람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공들이고 노력하고 그 룰을 따르고 하여튼 내가 공로를 세우고 하는 것이죠. 불교, 유교, 회교, 힌두교, 무속 종교, 거의 대부분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주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한 것이 그게 성탄절이에요. 피조물 형체를 가져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100번 오신들 1000번 오신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보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시냐? 내 마음에 태어나셨는가?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증거를 해야 가진 것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에서는 믿음을 보여라. 행함으로 보여라. 또 너 지혜와 총명을 보여라. 실증이 없다면 믿지 못하고 없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독생자 외동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도록 5가지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반응이 안 믿었다고 했어요. 그 5가지 근거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근거가 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마태복음 4장 16절은 큰 빛으로 오셨다. 새카맣던 죽음의 어두운 우리 인간 사회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원한 빛, 참된 빛으로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야 살았다 이제야 됐구나 하고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공격하고 반대한 거예요.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9절 10절에 보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오셔서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달나라에 오시거나 화성에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뭐 안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오셔서 지구촌에 우리가 사는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안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9절에 보면 오셔서 북극 남극 저 산속 숲속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 다 밝히 보도록.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뭐 안 비춰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자기를 지으신 분이 왔다 이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로. 그 세상을 지으신 분, 우리의 조물주, 내 창조주가 오셨는데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셨고 각 사람에게 비추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오셨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가 누구냐면 12절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예외였어요. 다 안 믿었는데 그 중에 소수가 영접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예외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 예외가 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3절에도 보면 위로부터 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그 증거를 받는 예외의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빛으로 오시고 이 땅에 각 사람에게 비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요 진리요 회복이요 용서요 영생길로 천성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대적했지만
영접하는 자, 예외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우리와 같은 예외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런 사람을 더 늘어나도록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의 빛을 나가서 발휘해야 된다. 내 자녀에게 이 빛을 비춰야죠. 나만 믿고 천국 가고 영원히 결별한다면 그게 무슨 부모예요? 내 자녀가 안 믿는데, 내 식구, 내 부모, 내 형제가 안 믿는데, 내 친구가 안 믿는데 예외적으로 나만 믿고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빛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영접하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영접하고 믿는 게 어렵습니까? 수속이 복잡하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목가를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찾아갑니다. 이 병자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 병자 하는 말이, 주여,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면 나을 텐데 나는 누가 밀어줄 사람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안 됩니다. 수속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수속 없이 그 자리에서 금방 나와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복잡한 수속을 거쳐서 1차 시험 합격에도 2차 떨어지면 떨어지고 실기가 있고 이론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이 8,840m입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어몽섭, 고상돈 그런 사람같이 훈련 잘 돼가지고 아주 대단한 장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몇 사람 못 올라가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올라가는 최고봉은요, 이때까지 정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해봤자 출발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종교 생활, 좋은 생활 하지만 다 안 돼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오늘 말씀 들으니까 거기 올라가는 특수 헬리콥터가 있대요. 보통 헬리콥터는 높이 뜨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 특수 헬리콥터를 타면은 성공했다고 그래요. 쫙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이야, 공짜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이. 38년 된 병자가 물에 들어가는 복잡한 수속 거치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바로 병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듯이, 오늘 우리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데 이방인인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사에 취직을 하려는데 신입사원 입사 조건이 PhD 학위가 있어야 되고 언어를 3개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요, 박사학위 없는 사람은 명함도 못 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찾아오셨다. 다 죄인이니까 아무도 명함도 못 냅니다. 한 사람도 안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나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만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를 뿐 아니라 회개를 시키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믿음에는요, 필수 조건,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필수 조건이 회개와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전에 의지하고 믿던 것 놓고 이제는 영생의 문제, 내 죄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때까지 믿고 의지하던 것 놓고 붙잡는 거예요. 그 놓는 게 회개예요. 불교도 사람들은 좀 열심히 있고 종교심이 있어서 노력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으면 이 스님들도 이렇게 와요. 배우는 차원에서 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800만 귀신을 섬기는 그들이 전도를 하면 믿겠습니다. 대답을 잘해요. 근데 일본 선교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당신이 이때까지 믿는 가족의 무슨 신 다 포기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다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이 믿음을 믿으세요. 할 때 믿습니다 하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많은 귀신 중에 하나 교양 과정으로 하나 등록하듯이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 죄 용서함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죄를 대속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럴 때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이때까지 의지하던 것 놓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시키고 죄인을 부르는 거로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따라합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회개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그 오신 목적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떳떳이 나아가서 내가 이때까지 의지하던 건 돈을 믿었습니까? 내 자식 믿었습니까? 내 건강 믿었습니까? 내 재주 믿었습니까? 내 누구를 믿었습니까? 세상에 뭘 믿었습니까? 그거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겠죠. 많은 지옥을 해결하고 천국 가는 것에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도요, 내가 믿는 것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을 꼭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죽는 순간에 그건 그대로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내 영원한 죄값의 형벌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my only savior, 나의 유일한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my Lord, 내 주님이 되셔서 이제는 내 삶을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내 가이드가 되시고 프로바이더가 되시고 카운슬러가 되시고 프로텍터가 되시고 킹이 되시고 my Lord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삶에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확실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약속대로 죄 용서함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특권과 축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자, 만약 조선시대 500년 기간에 왕자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왕자가 되죠? 전주 이씨 외에는 명함도 못 냅니다. 전주 이씨가 되고 그 중에 왕통에 가까워야 왕자가 될. 그러니까 김씨가 많고 박씨가 많고 다른 성씨들이 많지만 우리는요, 저 같은 조씨는요, 왕자 될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했다면 주이씨 그 중에 어떤 지파, 어떤 혈통 했다면은 누가 되겠어요? 제사장은 누가 됐죠? 어느 지파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레위 지파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자녀도 안 됩니다. 오직 아론의 직계 아들들만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닌 한 제사장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를 양아들로 삼았죠? 그때 이기붕 아들 이강석,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강석이를 양아들로 삼는 것은 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그 이강석 아버지 이기붕 그 아버지들의 뜻으로 입적을 해서 양아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뜻으로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게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자는요, 정치적인 바람에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6대 왕이 단종이에요.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 뒤 17살에 작은아버지 세조한테 땡강 목이 날아갑니다. 왕자로 왕위에 올랐지만 한 칼에 날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그런 불행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자보다 훨씬 더 보장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상속자라,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은 자라, 유업을 이을 자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왕이 되고 왕자가 된들 그 계승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살벌한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 계승 문제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기업의 보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나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늘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본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었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인데,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된 새 피조물인데 그런 자를 오게 하라. 무엇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위하여. 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사야 4321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산다면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삶을 위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빛된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7, 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셨음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자 이거예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그런 영광 구하면서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문둥병 걸린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나을 테니까 건강검진 받고 건강회복해서 살아라. 그런 선포를 하셨을 때 그 문둥병자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돌이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았구나. 와! Amazing! Great joy! 좋아서 기뻐하고 춤추고 자랑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낫게 해주신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는 왜 너밖에 없느냐?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잖아요.
그 큰 장수 골리앗이 으름장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 정신을 못 차릴 때 다윗이 나갑니다. 소년이었어요. 군복도 안 입고 나갑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에 한 말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온 땅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진합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쳐 골리앗이 한 방에 명중돼서 쓰러졌고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역대하 10장에 20장에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대를 침공합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감당 못할 그런 어려운 나라였어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아주 메뚜기 떼, 개미 떼같이 콱 침공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도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약한데 저건 강한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갈의 아들 야시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날 전쟁을 치러러 나가는 칼과 창을 들고 죽이려 오는 연합군들 앞에 나가면서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칼과 창을 들거나 군복을 입힌 게 아니라 거룩한 예복에 찬양대가 앞장서 나가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하며 당당하게 나갑니다. 저 사람들은 칼과 창을 들고 죽이려고 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복병에 치고 또 저들이 적군 아군을 구별 못하게 해가지고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깨끗하게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 의복, 보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 옮기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 전리품 부지런히 나르고 넷째 날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승리의 방법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때로는 혹독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염려합니다. 그 일방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요? 저가 너희를 take care of you. 너를 돌보신다 이거예요. 그런 것 맡겨. 이방인들 같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스다. 기회가 왔구나. 그때 믿음을 보이자 이거예요.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죠. 어떻게?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적진 앞에서 찬양했던 여호사밧과 군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기도로 하려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려고 감사 찬송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기적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승리의 역사예요. 무슨 다윗이 무슨 재주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승리의 삶을 주셨다.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예외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하고 믿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기업의 계승자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씩씩한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